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예레미야 32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인데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방금 읽은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지금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나를 위해 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서 불살라 바쳐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시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셨고요. 그 레위기 18장에 나오거든요. 땅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들도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간다면 그 땅이 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성들이나 집들을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인이 와서 불살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불심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 집, 그 모든 곳에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모셔놓고 그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마다 그리고 집마다 이 갈대아인의 불을 보내어서 불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근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예로부터가 언제냐? 출애굽 전부터예요.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만 행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악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표현은 서서히지만 곧장 드러내죠.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여호와 앞에서 이들을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떠하기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분명히 레위기 18장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애굽의 풍습과 규례,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이 32장의 말씀에 의하면 들어가자마자 성을 건설한 날부터 여호와의 노와 분을 격발했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거든요. 우상숭배 못해서 안달난 자들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불쾌하죠.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실토하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예요. 진짜 의로운 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나는 그 사람을 이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안목이 그러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신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속에는 희생물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이나 이 당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등을 아예 돌려버리죠. 십자가에서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돌려버리고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합니까? 돈을 향하고 나의 행복을 향하고 나의 꿈을 향하고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을 향하고 말씀은 취미생활이 된 시대죠. 십자가 자체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잖아요. 나의 어떠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부정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불쾌한 거죠. 말씀 자체가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땅은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아요.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까지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이루어지고 땅까지 차지한 상태에서 성전 자체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중심을 삼아서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각자가 사는 집, 그 집이 있는 그 성들 모든 곳들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해서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희생 제물의 피가 덮이기를 원하셨고 그 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덮인 이스라엘을 원치 않습니다. 흰노모의 아들이 골짜기의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으면 마지막 자리에 몰렉 이야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야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끝맺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몰렉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으라도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품성,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는 짓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멸망시킬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습니까? 이런 반박을 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반박한다는 자체는 벌써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인들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들의 손에 붙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37절에서 내가 노아 분과 그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가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가게 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출애굽시켜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 땅에 넣으시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제자리로 올 것 같으면 왜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겪게 하느냐?
그게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이 몰렉을 섬기는 사고방식이에요. 인간들의 관심은 자기 구원뿐이에요. 자기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인간은 그 속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에 아멘하지 못하는 자는요, 긍휼의 이김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간 율법을 받고 처음부터 악한 자로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사서 멸망당하여서 그 멸망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번에 일어난 사건,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다 누가 들어갑니까? 나가 들어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 중심인 자들이죠. 그들은 이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죠. 우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소득의 11조를 하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하면서 일에 2번 금식하고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자기의 조상들이 율법을 받아서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아온 이후에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안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버려요. 어느 누가 죄인 되기를 바랍니까? 죄인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들이 만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쁘겠죠. 그런데 이 죄인은 내가 되고자 해서 된 죄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악하였고 나빴고 그런 어떤 술 마시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죄 용서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누구를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말씀이 늘 현재예요. 현재라는 말은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 피 공로만을 자랑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인생이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